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아버지가 하신 예언으로 돌아가야 돼. 열왕기상으로 돌아가야 돼. 열왕기상 19장 14절. 열왕기상 19장 14절.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예요. 엘리야. 아시죠 여러분?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인가 거기에서 디모데에게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와라. 추운데 털 외투 좀 가지고 와라. 뭐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거기 했던 말이 전 굉장히 이렇게 와 닿았는데 내가 처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와 동역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다. 세상을 찾아서 갔다. 라는 말을 바울이 한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도착하지 않는 것은 출발하지 않음만 못해요. 도착하지 않은 것은 출발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자신과 동행했던 그러면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만이 내 생명이라고 외쳤던 그 수많은 인간들이 나중에 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한두 명만 남았나? 거기 그럴 거야 아마. 그래도 바울은 상관이 없어요. 왜?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삶이 천국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 이유는 뭐냐?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존재인지. 예.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들이 그들이야. 주의 언약을 버리고 아버지를 믿겠다고 했으면서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죽인다는 게 아니겠죠. 어떤 수단을 써서든 이 존재마저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엘리야마저도. 예. 그래서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의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인간의 관점으로 구정인데 1년에 한 번 모이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족들하고 오늘 하루는 예수님 잘 믿는 거 좋은데 조금만 우리와 함께도 같이 가자. 뭐 별의별 말을 다 해요. 19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자 여기 중요해요.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 일 적어놓으세요. 1.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 2. 그 다음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3. 열왕기상 19장 16절. 네, 그 다음에 17절에 아버지가 예언을 해요. 뭐라고 예언하시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하사엘이 먼저 좀 죽일 거라는 거야. 하사엘이 1차로 죽이고 그 다음에 예후가 2차로 죽이고 마지막에 엘리사가 죽인다라고 하는 거야. 누구를 그 이스라엘 자손들 선지자를 죽이고 있는 그런 인간들 그 머리 꼭대기에 있는 그 꼭대기에 있는 존재가 누구야?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야.
걔네들을 따르는, 걔네들 밑에 있는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꼭두각시로 있는 그 존재들을 다 죽일 거야. 내가 다 죽일 거다. 심판할 거다. 근데 18절에 뭐라 했냐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 7,000명을 남긴다. 예, 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 아버지가 7의 구원의 공식에 따라서 남길 모든 사람들이 있다. 그 숫자는 네가 잘 모르겠지만 그 숫자가 있고 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오직 성경 안에 있는 말씀, 그 말씀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입맞추지 아니한 자. 여기 입맞춘다는 말 나왔잖아요. 여기도. 그렇죠? 입맞춘다는 말이 어디 나왔어요? 시편 2편. 제가 늘 얘기하지만 빛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 라는 말이 나와요. 입맞춘다는 건 뭐? 연합한다는 거. 안다. 히브리어 야다라고 사람들이 그 정도는 다 알잖아. 그러면서 아는 척 깝죽거리지 않습니까? 뭐 히브리어 야다가 뭐 성적인 거라고 하면서.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야다를 알면 그게 아는 거라는 걸 알면 안다라는 그 알미 성경 안에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가를 다 알아야지. 여기 입 맞춘다는 말은 그 연합을 뜻하는 거야. 하나가 됐다는 거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 세 가지가 예언돼 있죠. 첫째는 뭐냐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된다.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된다. 둘째는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 셋째, 엘리사가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된다. 그렇게 되면 하사엘이 1차적으로 나를 버린 그 바알에게 입맞춘 놈들을 죽일 거고, 거기서 살아남은 놈들을 예후가 다 죽일 거고, 근데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도 있을 거야. 그 놈들을 다 엘리사가 죽여. 그러면 깨끗이 끝나. 그래서 그 열왕기상 19장 이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계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예. 마지막에 조용히 심판하잖아요. 조용히. 왜? 영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태풍 불고 바람 불고. 예후하고 아람은 태풍과 바람이야.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우린 그걸 찾아보진 않을 거예요.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그런데 신기한 건 잘 보셔야 돼요.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엘리사 첫째가 하사엘이고 둘째가 예후고 셋째가 엘리사인데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가냐면 엘리사를 찾아가. 그래서 엘리사를 선지자 되게 만들어요. 이 다음에 바로. 그리고 그러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는 것은 어디 나오냐? 그건 한참 지나서 열왕기하 8장 11절. 여러분이 오늘 읽은 부분이야.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8장 11절. 거기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열왕기하 8장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야. 자, 이 중요한 건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야. 지금 엘리야한테 명령을 했는데 위에서는 엘리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부끄러우기까지 누구를 쳐다봐? 하사엘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울었어. 엘리사가.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왜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기 때문이야. 네가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들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분열을 가리라 하니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들이 누구야 그런데 이렇게 성에 장정 죽이고 맺히며 뱀 분열을 가리라고 하는 이 피해자들이 누구예요? 바알에게 입맞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바알에게 입맞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성에 불을 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 교회가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잖아. 칼로 죽임을 당한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간다는 뜻이고,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직 자라지도 못한 아이들이 결국은 그런 밭이 되지 못하고
성령 영적인 삶에서 자라지 못하고 그냥 이 하사엘 이 세상의 이 더러운 것들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다라는 거고. 아이벤 부녀 이제 뭐 아버지 믿고서 생명 잉태했다고 좋아했는데 부녀 배를 가른다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떨어뜨리려고 다니는데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전 옛날에 없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요즘에 저에게 알려주세요. 아니야, 있어. 많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아이 뵀는데 배가 갈라져. 왜냐하면 여기 바알에게 입맞췄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다 영적으로 읽어야 돼요. 8장 13절에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하사엘은 개야, 개. 실제 개 같은 종이에요. 얘는 자기가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볼 때 영적인 의미로는 하사엘은 진짜 개 같은 종이에요. 그래서 가서 물어. 그럼 무는 거야. 무엇이게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까? 어리까 하더라. 무슨 일을 행해요?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지.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지금 엘리사에게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고 엘리사가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열왕기상의 19장에 나온 것처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고 했는데 엘리사는 실제로 기름을 붓지 않고 그냥 네가 아람 왕이 될 거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이 기름을 부은다라는 의미도 실제 이스라엘 왕의 기름을 붓는 것과 감람유를 붓는 것과 그 다음에 심판의 기름을 붓는 것, 그러니까 그 콩기름 갖다 붓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기름 아닌 기름. 자, 그게 첫 번째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첫 번째 예언이 엘리야가 아닌 엘리사에게 이루어졌는데 그게 왜 그런지는 우리가 알아요. 엘리야는 바로 엘리사야. 엘리야에게 예언한 것을 엘리사가 이룬다는 건 아버지가 보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란 뜻이에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톤을 타치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요셉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가 하는 일이 저가 하는 일이고 저가 하는 일이 이가 하는 일이야.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누구라고? 마리아라고. 마리아. 반드시 마리아, 동정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온전히 순종해야만 생명을 낳게 된다라고 이야기. 여기서 배 갈라지지 않는다고.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배 가른다는, 여성의 여자 아이벤 부녀의 배 가른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놓고서 또 잔인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물론 잔인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열왕기하 9장 1절에 보면, 한 장 지나가면 여러분 읽었던 거기 보면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게 나와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야.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9장 1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 보면 너는 허리를 동이고 라고 하는 말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 기름병, 성령의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님시에서 여호사가 예후를 찾아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선별하는 거야. 거룩하게 선별하는 것이고 골방으로 들어가. 골방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사실은 십자가라고 얘기했어요.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여기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는데 그 다음에 예후가 뭐 했는지 알아요?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죽이기만 죽였어.
죽여노라. 그럼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의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의 왕. 예후는 심판의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생명과 죽음, 구원과 심판. 십자가는 생명과 죽음, 구원과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름병 가지고 와서 실제 머리에 부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심판의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예후가. 여러분. 네? 자,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렇게 나왔고 그렇게 두 가지 예언이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열왕기상 19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인다고 그랬어요. 이거 찾아서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럼 예후의 칼이 뭐냐? 예후가 죽일 것이의 칼. 거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후가 누구를 죽이냐면 아합과 이세벨을 죽여요. 다른 애들도 다 죽이는데 어디 찾냐면 열왕기하 8장 29절 보세요. 먼저 열왕기하 8장 29절에 보면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여기 하사엘 나왔잖아. 하사엘이 그 예언 듣고 가가지고 그 왕을 저 이불로 물 묻힌 이불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아람 왕이 돼버렸어. 근데 아람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어? 나아만. 그 아람이야, 그 아람. 그 하사엘이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요람 왕이 싸웠는데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자, 지금 하사엘의 칼을 피했잖아. 하사엘의 칼을 피했죠. 부상만 당했어. 누가? 요람 왕이. 열왕기하 8장 29절. 이스라엘로 돌아왔어.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기 이제 이스라엘 왕 요람이 닫혀 있으니까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어떤 존재? 아합의 길로 행한 왕. 똑같은 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놈이 똑같이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참 이상한 말이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갔다 그랬는데 밑에 보면 병이 생겼대. 문둥병일까? 문둥병이죠. 당연히 문둥병이지. 무슨 병이냐면 문둥병을 나타내는 거지. 맹인이고 문둥병이고 안진병이고 신약에 나온 모든 병을 다 모아놓은 거야. 이놈이. 병이 생겼어. 그래서 그 놈을 예후가 왕이 돼서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이제 9장 24절 봐요. 열왕기하 9장 24절. 9장 24절 보면 거기에 나타나서 이제 요람 왕을 쫓아가 가지고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어디를 꿰뚫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죽은 거예요. 하사엘의 칼은 피했는데 예후의 칼은 피하지 못했어. 그래서 예후가 심판의 왕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왕이기 때문에 아까 엘리사가 열왕기하 9장 1절에 보면 참 이상한 말을 하는데 저도 몰랐단 말이에요. 거기 1장 보면 예후를 찾아가서 기름 부었고 나서 네가 이스라엘 왕이나 되겠다 하고 나면 9장 3절에 보면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왜? 왜 도망해야 돼? 심판의 왕이기 때문에. 그게 심판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죽이는 존재라고.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걸 상징하는 거지 다른 얘기를 하려고 이걸 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왕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심판을 해. 근데 가장 중요한 심판은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이에요. 9장 30절. 열왕기하 9장 30절. 예후가 이스라엘로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쳐다보다가 자, 이상한 말이 나왔는데 여기 뭐냐면 지금 아합 왕을 죽이고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로 와. 이스라엘로 이세벨을 죽이기 위해서. 근데 이세벨이 들었어. 뭐 하냐면 눈을 그려. 머리를 꾸며. 왜 그럴까? 잘 보이려고. 그 와중에도 어떻게 하든지 살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자신의 아름다움을 꾸미는지 아니면 자기가 위대한 여성이라 멋지게 죽으려고 한번 이러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그 와중에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며요. 창에서 바라보는데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예후가 들어오는데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시므리 오므리가 누구예요? 그게 아합 그 이스라엘 왕의 반역한 왕들의 왕조예요. 그 제일 심각한 놈이 누구냐면 오므리인데, 시므리 밑에 오므리. 시므리도 반역했다가 왕이 됐는데 그 신하들이 또 공격을 하니까 자기 왕궁을 불태우고 거기서 자살해서 죽나?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오므리가 그다음 왕이 되고, 그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야. 오므리.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제 이세벨이 반역자라는 표시로 얘기하는 거예요. 반역자라는 표시로 시므리 같은 인간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예후가 그 말을 듣고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그 이세벨이 창문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성벽 위에서 그 옆에 넷이 몇 명이 또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내던지라라고 내던짐에 이제 성벽으로 이제 그 눈 그리고 머리 꾸미고 바라보던 이 이세벨이 던져져서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았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그러니까 이세벨이 가장 사악한 여자예요. 여왕이 아니야. 왕후인데 가서 장사하려 한즉 뭐가 나오냐. 9장 35절은 그 두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두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셔.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토지에서, 이스라엘 토지에서, 여기서 이제 땅 뺏어가지고 죽였거든요, 사람을.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거다라고 엘리야가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지금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이세벨은 여러분 잘 기억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음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음녀. 그래서 계시록 17장 6절 한번 보세요. 17장 16절. 계시록 17장 16절. 거기 뭐라냐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지금 열왕기하 9장에서 이세벨이 죽어있는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 바로 계시록 17장에서 나와 있어요. 이게 음녀의 심판이거든 지금. 근데 음녀의 심판인데 열왕기 아까 9장 30절 보면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라는 말이 있죠.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라는 그 말이 어디로 바로 연결되냐면, 지금 음녀라는 이 음녀가 누구냐고 나오냐면, 음녀가 누구라고 나와요? 그 뒤에 계시록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7장 17절 뒤에 보면 음녀가 뭐로 나와? 큰 성 바벨론이야. 큰 성 바벨론. 그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돼? 흔적도 없이 심판받아. 그래서 거기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에 보면 이것이 바벨론이었다고, 와 그렇게 영화로운 성이었다고, 언제 그렇겠냐고 사람들이 믿겠냐, 이게 그런 성이었다고 도무지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계시록에 보면 그 바벨론 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세벨을 통해서 예표해서 상징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근데 누가 심판했어요? 예후가 심판했어요. 예후가. 그러니까 예후가 심판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인 거예요. 그쵸?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맞는데, 거기 구약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게 어디 심판에 해당되냐면 처음에 일곱인, 그다음에 일곱 나팔, 마지막에 일곱 대접. 그 일곱 대접의 마지막 대접의 심판이 이게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뿌리를 자르는 거야. 뿌리를 없애버리는 거라. 음녀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음녀가 상징하는 바벨론 성을 무너뜨린 건데 그 바벨론 성이 뭐예요? 바벨론 성 전에 얘기했는데 어디 나와 있냐면 정확하게 지금 찾아봐요. 중요한 거니까. 다니엘 2장 31절. 다니엘 2장 31절. 거기 보면 이제 이 느부갓네살인가 왕이 꿈꾼 거를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꿈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알려줘서. 근데 첫 번째 31절에 보면 큰 신상이야. 신상. 큰 신상. 큰 신상.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가 순금. 32절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배하고 넓적다리는 노시예요. 종아리는 쇠. 근데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야. 그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37절에 보면 37절에 왕이여 왕은 왕들 중에 왕이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38절에 쭉 했는데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러니까 그 처음 바벨론이 지금 이 바벨론은 아까 나왔던 큰 성 바벨론 아니에요. 그냥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 그 제국, 그 제국의 왕인 당신이 금이다. 그 왕을 뒤어서 이 바벨론 국가를 뒤어서 다른 나라가 나올 건데 다른 나라가 뭐야? 은이 어디지? 페르시아. 예?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지. 그 나라가 나올 거다라는 거고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났는데 녹이 어디예요? 그리스. 그 다음에 40절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다. 어디? 로마. 예. 그래서 로마인데 그 40절에 보면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수뜨리고 찍을 것이다. 로마가 가장 제국이 될 거란 뜻이고 41절에 보면 그 얼마는 토기장의 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나라가 나누일 것이다. 동로마 서로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 사람이 있을 것이나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나라가 얼마는 든다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즉 다른 민족과 섞일 것이나 그죠? 로마는 다른 민족 섞였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처럼 결코 섞이지 않는다. 자, 그때 45절이 중요해요.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라는 말이라 밑줄을 거나 여러분.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라는 말이야.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여기 모든 나라에다 밑줄 거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어떻게 해서 영원히 설 것이라. 45절에 그게 나와. 뭐?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게 뜨인 돌이에요. 뜨인 돌. 땅에서 뜨인 돌. 뜨인 돌이라고 적어놔.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않았다는 건 뭐야? 인간적인 것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야. 순수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야. 그런데 뜨인 돌이야. 땅에서 떨어졌다는 건 뭐야? 거룩. 또 다른 말 뭐? 십자가. 뜨였다는 건 십자가야. 땅에서 또 올렸다는 건. 십자가가 산에서 내려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할 이 꿈은 참되고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라고 하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 성경 관련해서 책 쓴 것들을 보면 이 바벨론하고 페르시아하고 이 네 개의 국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음에 계속 세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라는 걸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 네 개의 왕조가 어떻게 다음 세계와 연결되는가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다 거짓이야.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영어로 이해해야 돼. 지금 여기 네 개의 국가는 넷이라는 건 뭐야? 온 세상에 등장하는 모든 권력지향적인 제국을 나타내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등장한 모든 권력지향적인 제국을 이 네 개의 제국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여러 왕들의 시대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세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세대는 무슨 세대? 심판이 오기 전에 이 세대.
인간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이 노아 때처럼 이 물이 섞여가지고 죽음의 물밖에 없는 여기에 한 나라 방주를 아버지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나라를 세운다. 영원히 망하지도 않지. 당연히 그 십자가가 산에서 나와서 이것들을 다 부서뜨려. 어떻게 부서뜨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부서뜨림이 아니라 영적인 부서뜨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실질적인 부서뜨림이야.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영으로 부서뜨리지만 결국은 혼과 육까지 다 부서질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뭐예요? 바로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야. 지금 그게 계시록의 음녀고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세벨을 누가 죽였어요? 예후가 죽였어요. 예후가.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예언하셨지? 예후의 칼을 피한 자를 엘리사가 죽인다. 엘리사가 다 죽여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엘리사는 누구를 상징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이세벨로 상징되어지는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씨앗, 그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의 선악과를 경배한 모든 민족의 씨앗을 다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겠어요? 아합과 이세벨을 다 죽였잖아. 전부 아하시아의 왕들 다 죽였어요. 예후가 다 죽였는데, 자, 거기서 누가 빠져나갔어? 아달랴가 빠져나갔단 말이야. 아달랴가 빠져나갔잖아요. 누구 아내로? 요람의 아내로 아달랴가 빠져나갔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요람이랑 결혼을 해서 누굴 낳았어? 아하시아를 낳았잖아. 아하시아를. 이제 이해가 돼요? 아달랴하고 누가 빠져나왔어? 그 핏줄이 빠져나간 거야. 핏줄이. 칼을 피했어. 누구의 칼을 피했어? 예후의 칼을 피했어. 그럼 예후의 칼을 피한 자들이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지. 엘리사가 죽어야지. 그럼 엘리사를 예피하는 존재가 엘리사를 상징하는 존재이면서 곧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열왕기하 11장 1절의 얘기예요. 자, 11장 1절 봐요. 이제 거기를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줄 테니까.